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니?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 6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 이제 내일부터 7월 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오늘 보니까 어제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상당히 이 수도권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나서 좀 이 어려움이 또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7월 1일 내일부터는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울산도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서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더욱더 쾌적하게, 더욱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본문의 내용은 기럇 여아림의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법궤가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린 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제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사방을 돌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울왕 시대를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다 이제 블레셋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자신의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것을 옮겨오다가 그만 이 그 웃사가 수레에다가 이게 싣고 가죠. 그래서 수레에서 갑자기 수레가 널뛰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웃사가 이렇게 손으로 집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를 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일단은 종료를 시키고,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이 법궤를 메어다가 어디 집에다 갖다 놓게 됐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다시금 다윗이 심기일전하여서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의 그 기쁨을 오늘 이제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편의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웃사의 사건, 그 웃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더 화려하고 또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레를 통하여서 이제 이 법궤를 더 멋지게, 퍼레이드도 막 펼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규정을 지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정을 인간 스스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그때에 이제 그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내 생각이 어떠하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법이든지 이것을 내가 사족을 달거나 혹은 내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이 가장 순종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시 법궤가 머무르게 되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동안 이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막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법궤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윗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법궤가 지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뭘 베풀었어요? 복을 베풀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법궤를 그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와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가드라는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여기 제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오베데돔을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 하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골자로 시작되는데요. 키는 거인같이 크고요. 다윗한테 깨졌죠. 누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시겠죠, 그죠?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블레셋에서도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과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골리앗까지 이렇게 처단을 시킨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굉장히 여호와의 법궤를 무서워합니다. 맨 처음에 엘리 제사장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기잖아요. 그리고 그 뺏긴 그 궤가 이제 블레셋의 진영에 넘어간 다음부터 각각의 도시들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막 그 신전에 신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막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가드도 그런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가드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처음에 옮겨간 곳이 아스돗이었는데요. 아스돗에서는 다곤 신전이 막 이렇게 막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이거를 아스돗 사람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내요. 그 다음에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마을로 온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작고 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여호와의 궤를 우리는 못 갖고 있겠다, 이거 갖고 있다가 우린 다 죽겠다 해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소스라치게 놀랄까요? 어이고 할렐루야 환영할까요?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소뚜껑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가드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갑자기 들어온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에게 의하면, 오베데돔 한 사람, 가드 사람에 의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저주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누구의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예요. 악한 종기가 넘쳐나야 될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베데돔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가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그도 독종에 걸려서 어쩌면 굉장히 고생을 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궤가 머물자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다윗은 우사의 일로 한껏 움츠려 들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기지개 펴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여호와의 법궤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가드 사람조차도,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조차도 복을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 이유가 있나? 내가 이렇게 머뭇거릴 이유가 있나? 내가 다시금 도전하여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내가 가져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방인에게 뺏기기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갖기를 원했던 겁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그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아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6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6발자국이면은 몇 메타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한 5m 정도 걸어가면 6발자국 정도 될 거예요. 한 1m 정도 걷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5m 걸어갈 때마다 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뿐이었는 줄 아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부인에게 욕까지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쓰게 되었느냐? 오늘 시편 24편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한 세 가지를 깨달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24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뭘 깨달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오베데돔의 집도, 가드도,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나의 인생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은 자신의 삶을 다해서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말씀에만 나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우사와 오베데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24편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 말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산에 내가 너무나 오르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 서고 싶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소망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의 7절 2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게다가 오베데돔의 집에도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누구네 집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나의 집에 들어오셔야 된다. 나의 삶에 들어오셔야 된다. 영광의 왕이 누구에게 들어오셔야 되느냐?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야겠구나. 그것이 진정으로 큰 놀라운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에 주님은 들어오려고 하실 때 나는 무엇 해야 되느냐?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 때문에 한껏 움츠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베데돔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아,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그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고개 숙여진 인생이 아니고 자신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네 고개를 들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그렇게 움츠러들 필요 없다. 너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 너 그렇게 힘을 잃을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너가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면 이렇게 고개를 한번 숙여보시죠. 고개를 다 한번 숙여보시죠. 그 다음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하고 눈이 거의 다 한번 맞추시죠, 그죠? 이게 고개 숙였다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얼굴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움츠러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고개를 들라. 죄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 눈 마주치기를 원하고, 내가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얼굴을 본다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시는 것이고요, 평강 주시는 것이고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여진 고개를 들어야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숙여진 고개가 세워져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그렇게 있지 말아라. 너 고개를 들어라. 고개 숙이는 인생 되지 말고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주님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 의지하여서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3편 2절에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시예요. 다윗의 말년에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을 당한 겁니까? 누구 다른 원수들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지금 광야에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애처로웠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정말로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주님만이 고개 숙여진 내 인생을 고개를 들게 하실 분이시라는 거. 고개를 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다윗의 머리를 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얼굴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로 공경에 빠지고 힘없고 무능력해진 자신의 삶으로 인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아들에게 쫓겨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다윗을 향해 주님이 머리를 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담대하여라. 위축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서 빠지지 말아라.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의 자존심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주존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존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자존심이죠. 주님이 나의 자존심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오를 자이냐?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산에 오를 자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낙심할 이유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머리를 들으라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곧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요 결코 넓고 커다란 문과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라합시다.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소리 때문이도 아니고요, 고개를 들어야 할 이유도 다른 것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들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고개가 들려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고개 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당하게 고개 들고 우리 삽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이다,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으로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 오직 그분 움켜잡으심으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그분,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들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다 누리게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